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복된 설날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깎아질 대로 깎아져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린 상태 속에서 작고 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패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에 보면 이에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 36명쯤을 치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 내려가는 비탈에서 그들을 침으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린 적, 그런 실패를 경험한 적,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실패한 사람은 내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내리는 이런 실패의 경험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를 경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인간관계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가정을 세우는 결혼의 실패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실패든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실패의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인생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7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장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이 재기의 드라마가 놀랍게 펼쳐지는 역사가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재기의 드라마가 여호수아 7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8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다시 일어선다 입니다. 이것은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역전의 은혜가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의 은혜가 있는 장입니다. 이 역전의 은혜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실패의 현장에서 드라마틱한 놀라운 모습으로 역전의 은혜가 펼쳐지는 것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일어서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 그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물건을 취함으로 그것 때문에 패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간입니다. 본문에서는 8장에서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제거되어야만 아이성의 패배를 딛고 일어서는 8장의 드라마가 펼쳐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을 직접 찾아내셔서 단번에 처리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간에게 개인적으로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긴 시간 동안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 이하에서 범죄자 아간을 색출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범죄자를 색출하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간은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그런 것을 못 하시겠습니까? 저는 역사 속의 범죄자들,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일성을 우상화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며 수용소에서 굶어 죽이는 사람들, 당장에 김일성은 나와라, 김정은은 나와라 해가지고 단번에 처리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김정은을 그대로 살려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당장에 처리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 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행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를 저지르고도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합리화시키며 모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요소들을 차단해버리는 악한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당장에 너 나와 하고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 7장의 스토리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장에 사람들을 불러내서 처리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천천히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을 그들의 지파대로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더라. 또 그가 유다의 가족을 나오게 하여 세라 족속의 가족을 뽑았고 세라 족속의 가족을 남잡끼리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으며
그의 집안을 남자끼리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범죄자를 색출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사랑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아마 아간은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점점 더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나오라 하는 몇 번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고 내가 범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아간이 딱 뽑히기 전까지 아간은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를 최후까지 미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멸망한 것입니다. 그 죄가 제거된 것입니다. 내가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찾아내서 그 죄를 제거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사랑의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직접 찾아내어 그를 제거시켜 버리십니다. 우리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그 죄들입니다. 우리들의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저주를 받아 마땅히 형벌과 고통을 받아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입니다. 저주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죄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또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나니 오직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저주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죄는 제거되었습니까? 혹시 구원받은 이후에 패배의 원인이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르는 죄악 때문이라면 그 죄를 예수님 앞에 자백하셔야 됩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내 죄들을 제거해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들을 자백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까? 둘째로 한 번의 실패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간의 실패가 전체의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번의 실패가 전체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8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수했다고 나를 포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 성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